여호수아 모세를 수종들던 자, 즉 모세의 비서였던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는 길, 형통하게 되는 비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지로는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지금 1절을 보면은 첫째 대지의 1번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는 하늘나라로 갔고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여기서도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온전히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탐꾼으로 각 지파마다 12명이 나갔는데,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모세를 철저하게 받들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광야에서 망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2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구니?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요단 건너는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칠족속,
정탐꾼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여 안악자손으로 얼마나 크고 거칠은 사람들인지, 또 그 성은 견고하고 요새라 든든해서 지금 광야 40년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그 성들을 칠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그 땅으로 가라. 가는데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가지 말고, 누구랑 더불어 가라고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가라.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안의 세계, 복된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현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세계, 안식의 세계, 또 희망이 있는 세계,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너 혼자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 요단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영적 평안의 세계, 안식의 세계,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믿음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의 세계, 또 소망의 세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에 같이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더불어 일어나서. 여전도의 남전도의 주일학교, 어떤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는 일도 믿음 좋은 몇 사람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찌하든지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 그겁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앞장서는 분들이 자꾸 기도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한나회 뭐 한다 그럴 때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또 남전도에 어떤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또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혹시 개중에 특별한 사유로 빠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일어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직분자나 몇몇 사람만 하지 말고 다 같이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하고,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몇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서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그러면은 훨씬 일이 잘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배찍잔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협력해서 함께 하면은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불어 함께 할 때에 각자 자기 뜻대로 함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서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해야지 되고,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해야지 돼요. 여러 사람 뜻이 있어도 지금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도자들급에서도 무슨 생각이 달라도 실제로 총 지도자로 세운 것은 여호수아라 그거예요. 여호수아. 잘하고 잘못한 것의 책임은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일어나 가는데, 함께 참여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협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종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지로 3번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요단을 건너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끌어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요단강 건너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곳은 안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발바닥 밟은 그곳만 주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발바닥으로 밟고 돌아다녀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해야지 돼요. 행동을 해야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가나안 땅이 바로 마음과 영의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세계라고 그랬는데, 그 세계를 누리려면은 말씀을 자기가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어디까지 경계인가?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구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해지는 쪽 지중해, 그 해안까지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도 가나안 땅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전라남북도 그런 정도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주시려면은 조금 더 크고 넓게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주시는데 좀 더 크고 넓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얼만큼 주셔요? 필요한 만큼.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동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또 해쪽 쏘고 온 땅과 해지는 쪽으로는 지중해 해안까지,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왜 불만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뭘 부리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 욕심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주시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살아도 너희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도 각자 따지고 보면은 나한테 주어진 이 환경, 나한테 주어진 재물, 나한테 주어진 이 건강, 나한테 주어진 이 관계된 이것들만 가지고도 내가 믿음을 키워서 복받을 수 있는데 충분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상급들을 쌓아놓는데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근데 있는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만 바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환경, 이미 내가 관계하고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만 믿음을 써도, 그 자리에서만 말씀을 순종해도, 그 자리에서만 발바닥으로 받고 실천을 해도 내 한평생에 나와 나 가족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얼마든지 마련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둘째 대지로 형통하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고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는 이러한 사랑과 직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통하게, 첫째로 1번으로, 첫째는 큰 대지, 둘째 큰 대지를 말하는 거. 1번 둘째 대지, 형통하게 되는 길 속에 1번 극강담대하라 겁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극강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극강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세상이 험악하고 태산같이 큰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감하라는 거예요. 용감하라.
자, 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자신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시편 60편을 보자고요. 시편 60편 극강담대하라. 양치기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국강성하게 세운 훌륭한 왕이 됐는가? 시편 60편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개인이 교만해가지고 객기를 부리느라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극강담대하게 용감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강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믿고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거니까 극강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극강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용감하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는 길 2번으로는 율법 준수.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 준수. 말씀을 주신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가 아니에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믿음에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3번으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 불변. 좌로나 우로나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변하지 말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는 것은 우로 치우친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자꾸 더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더하면은 그건 우로 치우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주신 말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빼고 나갑니다. 감해요.
아, 이건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건 좌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도로 나가라는 겁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뭔가? 우로 치우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마치 미신적인 풍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우로 치우친 거예요. 좌로 치우친 것도 뭔가?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뭘로 치우친 것이다? 좌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데 그 이상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우로 치우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신적인 그런 풍속으로 섬기는 것도 우로 치우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말씀에 지금은 맞지 않는다, 나의 형편은 안 맞는다, 자꾸 빼고 나가는 것도 그건 좌로 치우치는 것이고, 인간의 꾀를 따라서 인본주의로 자꾸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그것도 좌로 치우치는 것이고, 지금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로 나가면 7절 끝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한다 할 때도 아무 장애물이 없이, 막힘이 없이, 걸림돌이 없이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막힘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걸림돌도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쨌든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섰어도, 목숨이 괴로운 자리에 섰어도, 암에 암을 걸렸어도 어째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그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시지 못하시느냐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극강담대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9절 끝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래서 막혔던 길도 열리고 장애물 걸림돌도 거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하게 복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